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1절에서 5절까지는 전부 바울 사도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셨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것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헛된 그 가르침에 속아서 빠져있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여기서 밝히 보인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앞으로 미리를 의미하는 프로라는 말과 글을 쓰다라고 하는 그라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프로그라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쓰다 또는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밝히 보인다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이렇게 눈으로 상상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적인 사건이 문자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성경이 완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 총 66권으로 묶인 하나의 성경책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그런 성경책은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들, 그리고 시가서들, 이런 것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문서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복음서들이겠고 또 서신서들이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때는 아직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그 확정되어진 성경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사건에 대한 기록문들, 그 문서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적인 사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그 진리에 1절의 끝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꾀는 내용, 이 꾀는 내용이 이제 사본에 따라서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된 내용이 뭐냐면 그 진리에 설득되지 말라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진리에 설득되지 말라고 꾀더냐.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그 진리에 설득되지 말라고 꾀더냐. 무슨 말입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미 앞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1장 9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따라오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야야야, 이거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어딨냐. 지금은 뭐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제가 그냥 쉽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얘기를 합니다만, 뭐 사람이 신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건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거기서 뭐 그 산의 진미를 누리고 뭐 그냥 자기 욕망을 마음껏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주 끝까지 펼쳐져 있는 하늘에 생명이 거할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완전한 생명체들이 거할 수 있는 완전한 완전한 곳으로 바꾸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뭐 이것은 뭐 철저히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사도들이 다니시면서 전했던 복음이었고, 사도들로부터 전수를 받았던 속사도들이 이어서 계속했던 복음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문서들을 보면은 3세기, 4세기까지는 계속 그 복음이 가르쳐졌어요. 그런데 심각할 정도로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 2세기, 3세기 때부터 온갖 인간의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늘 너머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 아래 이 세상의 구원으로 세속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기독교의 세속화 현상이에요. 그것과 맞물려 떨어졌던 것이 교회의 세속적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권세 있는 곳이 되었고 더 부유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복음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1절에서 밝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절을 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너희들의 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에 설득되지 말라고 꼬이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그런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 또 그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의 영적인 의미와 그 가치, 그 목적, 그것을 아니라고, 믿지 말라고 그렇게 꼬이던 자가 누구냐? 이들은 이제 바로 할례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을 믿지 말라고, 그것 아니라고, 그것 잘못될 거라고,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으로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인 거죠. 이것이 그들의 꼬임입니다. 그런 복음을 그러니까 그런 가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갈라디아인들을 바울 사도께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리석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누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수가 없는. 여기서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된 말이 노에토스. 그러니까 누스 없는 이런 뜻이에요. 누스. 그러니까 누스는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뭐 번역하면 뭐 생각할 수 없는, 정신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또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교양 있는 표현이고요. 그냥 정신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정신없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이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신분과 명예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강한 질책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것이 돼요. 어리석은 건 뭐라고요? 정신없는 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한번 하시거든요. 이 어리석다는 말을.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이 두 제자에게 무덤에서 살아나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련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뭐다?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요, 부활을 모르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불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 부활을 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참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참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참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참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참고 지내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고 지내는 일이 어쩔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참을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고 모든 주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일시적인 평화를 위하거나 또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지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 우리가 참고 지내는 그 일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또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이 잘못돼서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부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온 마디를 다 잘라내고요, 우리의 살을 가하는 지독한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미련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심지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한 이후에도 제자들이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그때부터 연수가 한참 지난 2000년 후니까 마치 우리는 그 부활을 안다? 아이, 꿈 깨세요. 아이, 여러분, 뭐 저희 집도 뭐 책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나중에 봐야지 하고 사놓기만 하고 안 본 책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다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을 200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뭐 이렇게 포도주가 익어가듯이 50년 산보다 100년 산은 뭐 3배가 비싸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않으면 묵을수록 이게 포도주처럼 묵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식초가 돼요. 예? 물론 뭐 과일로 했으면 비싸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말입니다. 무조건 연수가 오래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연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 연수가 오래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다?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어리석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불신자들의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리석고 설득되지 않고 속은 상태라고 해요. 이 어리석음은 불신자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신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으면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어리석다고 하신 그것과 같으며 훗날 디도에게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처럼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 이 어리석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이유가 뭡니까?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꼬임에 넘어간 거. 꼬임이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여기서 꾀다라고 번역된 이 바스카이노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게 판단하게 하고 좋은 것을 나쁘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선악을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력을 구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가 그 지혜가 뭐라고요? 분별력이라고요. 분별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고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은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뭡니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아는 것이 분별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알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아는 일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굉장한 손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런 시행착오나 실수조차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왜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인생이 괴로워요. 우리 겪을 필요 없는 괴로움과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마귀가 우리들을 꿰기 때문에 그래요. 꿰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는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을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의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불교 쪽에서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딱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만만해 보입니다. 교인들이 만만해 보여요,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왜냐면 그분들이 절에서 이렇게 공양을 드리고 하던, 이렇게 수행하던 이런 것들과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지간히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예?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뭐 보니까 막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뭐 지나가다가 하는 것도 기도인가요? 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기도가 안 되나요? 뭐 누워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의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걸 게으르다고 해요. 그걸 게으르다고 해요. 열심히 사는 것과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기독교에서의 게으름의 가장 1차적인 첫 단추는 뭐다?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게으른 게 돼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항상 진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일단 방향은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요, 방향을 잡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목덜미 잡혀서 독수리 발톱에 채여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날아가긴 날아가는 거 맞죠? 그죠? 독수리 발톱에 채여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려고 해요?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독수리를 성령에 비유한다면 그 매달려서 독수리 발톱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꾀임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임에 넘어갔어요. 이 꼬임에 넘어간 게 뭐라고요? 거짓인데요. 그랬잖아요. 그 진리에 설득되지 말라는 꼬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에 설득되지 말라고 하는 이 꼬임은 그런 거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참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죽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똑같다. 다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죽음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도 죽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믿지 않고 죽었느냐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바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한정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요. 또
별들의 영광이 달라요. 빛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똑같은가요? 안 똑같잖아요. 재산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가족관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다 똑같게 되는 게 좋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또 여기서 이들이 넘어간 지금 이 갈라디아의 가장 중심 소재가 되는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가 율법을 대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잘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이에요. 이런 건 마치 그런 겁니다. 어느 부잣집에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요, 인간이 완전히 엉망진창 쓰레기들입니다. 예? 제 앞가림 하나 못해요. 그런데요, 그런 자식들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유산으로 물려져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에게 주어지는 부모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가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유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전에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그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래서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할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으로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갖고 싸워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믿음입니까? 사람의 행위입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믿음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면 뭐예요? 또 다른 행위예요. 믿음이라는 행위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 봐야 되고요. 설교 들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행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확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확신이 되어버려서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내비둘 걸 그저 자기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자식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나눴으니까 책임지세요. 이거요. 이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나는 당신의 자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 혈통주의를 강조하고 유대인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이미 이방인들도 이미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 보여요. 그들은 뭐냐 이 말이죠. 구약 사람들은 그거죠. 뭐 구원 안 받은 건 안 받은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우리 유대인은 아니니까 구원 받은 건 아니고, 이게 그대로 캐톨릭의 연옥사상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중간대 낀 존재 같은 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죠.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요, 뭡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모양은 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위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거짓 교사들, 이 할례주의자들인 그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고요,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러저러한 행위를 강조하고 조건을 강조한다고요. 이것이 경건주의, 율법주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거죠. 마치 일정 정도의 의무나 이런 신앙생활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치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봐도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라도 좀 해야 마음이 좀 편했던 거죠. 그랬던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말에 그냥 끔뻑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것이 헛된 건 줄 알고 돌이켜서 이제 정말로 참다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이, 오죽하면 그게 아니면 저주가 있다, 이게요 욕한 게 아니에요. 실제를 말한 거예요. 실제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각자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다? 저주받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을. 근데 바울은 이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아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요, 이거를 지금 전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신비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요, 급한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중간중간 덧붙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말들은 이제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이제 펼쳐진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는 거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직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설교자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슴이 타서 아니다 막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누구도 틀렸고 뭐도 틀렸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듣는 분들은 다 틀리다고만 하는데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의 분위기, 갈라디아서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뒤에 가서 펼쳐지죠. 앞으로 쓰여질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는요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다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답답해요. 화도 나요. 이게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2절에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알고 싶은 게 있다. 왜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는 이 질문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요. 성령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앞에 1절에서 그 진리에 설득되지 않도록 꿰고 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꾀임에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진리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 진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말라고, 그 말, 바울 사도가 말한 거 믿지 말라고, 그런 거 없다고, 그게 아니라고 했던 거기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역사적 사실인 것을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고, 이미 문서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진리는 역사적 사실성과 또 그것의 영적인 가치와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게 가장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 기독교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구원을 얻고, 신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대신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대체시킨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Not A, but B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거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부모가 다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직접 숙제를 하는 거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니까.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친구애가 이제 친구한테 전하는 거죠. 너 뭐해? 나 지금 숙제는 포스터 그리고 있어. 너 지금까지 해? 그거 왜 해? 내일 숙제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해야지. 난 지금 우리 엄마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도 다다를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구약에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게 돼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줬는데 우리가 안 지킨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킬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안 지키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 속에서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했다니까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그리고요.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개신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 몰상식이라 그럴까요? 집단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리석음이 뭐냐면은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요? 구약 성도들은 행위로 지킬까요? 그때 행위로 지키는 가장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제사예요. 율법은요, 완전히 순종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제사를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요, 속죄라고 해요. 제물을 들고 가서 속죄를 받음으로써 율법을 지킨 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말입니다. 무조건 행위로 지켜서 그리고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율법 자체도 이미 복음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고 속죄를 받는 거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속죄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꼭 복음을 설명할 때는 구약은 꼭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것으로 말을 해요. 후가 아니라니까요. 두 가지 면에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요. 다만 본성적으로 그것을 지킬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613가지 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자꾸 우리를 하향평준화하면 안 된다고요.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킬지라도 이게 막 기쁘거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주 용을 써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고요. 왜 나만 이래야 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한계일 뿐이지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행위로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너 그거 못했지라고 정죄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시켰을 때는요,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명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는 뭐다? 그냥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쳐요. 그럼 그들이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의 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구원,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내어 주신 것이 십자가지.
율법을 대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해가요. 그러다가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은요, 쭉 진도가 나가는 거지. 구약은 실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로 개업하는 게 아니에요. 쭉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는요, 실패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쭉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다만 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감당하면서 대속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약의 율법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살아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성경 말씀과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사이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신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다?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했던 한계들을 또한 넘겨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신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다. 그럼 바로 앞에 2장 끝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의 진리를 회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한 것을 깨지 말라는 의미예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 연합한 그 연합을 깨뜨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한 게 뭡니까? 그냥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생각하고 울고 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우는 게 서러워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 내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쪽은 땡기고 또 죽었다고 하니까 갖다 못 박고, 그러니까 맨날 못 박죠. 맨날 못 박아.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못 박히는 거는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을 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내 몸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연합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 것을 의미해요. 예? 100년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셨고, 그러잖아요. 인생 100년. 그것도 뭐 인생 100년도 다도 아니잖아요. 뭐 잠깐이지. 또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이런 만족에서 무한하고 완전한 만족으로, 또 나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더 큰 나인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원시적인 먼 안목을 점점점 가지게 돼요. 그리고요, 세계관이 점점점 넓혀져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지금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 다른 사람들도 위하고요. 나중도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까지 생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이런 기쁨과 만족의 이유도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연합하기 이전에는요,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또 적게 소유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경쟁적이게 되고요. 또 때로는 이런 우월감에서 이렇게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해지기도 하죠. 이게 그리스도께 연합되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런데 그 기쁨과 만족의 이 원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나면은요, 이제는 일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잘하느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느냐, 또 뭐 여러분들이 사회 그 직업으로 말하면 돈을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높은 직급에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완전해져 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목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주고요, 기다려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실수를 가지고도 그것을 비난하고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잘 가르쳐주고 따뜻하게 대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저 뭐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고 뭐 집 한 칸 없이 뭐 이렇게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요,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을 온전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잘하기 위해서,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또 그를 완수하기 위해서요, 막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서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서로 예방하면서 또 함께 하며 살아가는, 함께 일을 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과제들과 돌발 상황들, 그것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 이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게임에서 2인 삼각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개인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함께가 중요하잖아요. 10사람을 2인 삼각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인 구각이 됩니까? 그래서 아니네요. 10인 10구각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10사람이 한쪽 다리씩을 쭉 묶고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교회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리를 묶고 가는 거거든요. 다리를 묶고 가요. 누군가가 다리를 다쳐서 피가 흘려요.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 지체를 끌고 가시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바로 옆에 있는 두 사람만 좀 고생을 하면, 그리고 끌려가는 그 사람은 죽겠죠. 질질 끌려가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잔인할까요? 근데 그렇게 쓰러진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요? 그러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이 아니라 탱크나 불도저들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놓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뒤에 줄에 매어서 말이죠, 질질질질 끌려오는 것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고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만족과 행복의 원인이 달라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 그리스도께 연합한 것이지, 마치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떤 결단을 하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그 2절의 사도의 질문은 그러니까 바로 1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그 진리와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성령에 대한 언급은.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2절에서 던지는 질문을 나눠보면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뭐 이런 말이겠죠. 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니까 요 안에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는 너희들 성령 받은 거 기억하고 있니? 너희들 성령 받은 거 맞아?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2절의 질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받은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나? 그럼 성령을 받은 게 뭔지 알아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까요? 그러니까요, 자꾸 어떤 생각이나 뭐 이렇게 좀 몸이 좀 뜨뜻해지는 거나 이런 걸 갖고 자꾸 이렇게 성령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죠.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할 때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효과죠, 효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인 거지 그거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감각되는 게 성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초월적인 존재인 것, 육체로서는 감각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뭐 가장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성령의 능력을 좀 이렇게 행사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바로 알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고작해서 병을 고치시겠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성도들의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실 수는 있죠. 하실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저 옥상에다가 그 뭡니까? 스티로폴에다가 그 상추 몇 개 심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흙을 떠오려고 여러분들이 포크레인 사다가 흙 떠서 엘리베이터에서 올리고 인부를 사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못하느냐? 하시죠. 당연히 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세요? 근데 이 영적인 질서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관계돼요. 무엇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과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까? 그 밖에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계신 성령이 뭐 성령 A, 성령 B, 성령 C 이렇게 됩니까? 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안에 계시다고 하는가? 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성령을 받는다고 표현하는가?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성령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다. 그럼 성령의 사역은 뭐다? 사람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다.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재창조의 일이 여러분이 창조를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고 있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 1절에서 나온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들을 대신 만족시켜 주셨고 이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의 실질적인 작용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그 사람이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본성의 변화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화는 천사들도 가능합니다. 천사들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순식간에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령은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을 좀 변화시켜주고 그저 내 몸을 고쳐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가 사실은 은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지.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말로가 잘못되는 거죠. 뭐 다라고 하고 싶지만 뭐 알 수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본성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바로 사람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던지는 이 질문은 바로 1절의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뒤에 먼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는 좀 번역을 옆에 여러분이 새로 쓰세요. 듣고 믿음으로냐? 이건 매우 잘못됐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은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셨어요? 아니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믿음보다 어떤 믿음이 먼저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복음이 들려지는 거지. 볼까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 상태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복음으로 주어지잖아요. 구원이 먼저예요, 항상. 근데 그 구원은요,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니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믿는 믿음이 이상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져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생겨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인과성이 있어요. 이거는 인과성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거는 인과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시는 구원이에요. 그거는 시작이자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이루어내는 그 구원은 우리들의 믿음의 증진과 관계되어 있고, 이건 인과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닫고 그걸 믿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본성이 변하고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환경에도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이건 인과적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열심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진리, 바른 복음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의 핵심은 본성의 변화이어야 해요. 본성의 변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냐? 첫 번째로 이거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할 때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오해를 해요.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없지. 뭐 율법을 지켜야 무슨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감동이 되지. 도대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율법이 뭔지는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지도 몰라요. 왜?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점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왜요?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계속 바꿔가기 때문에 점점 율법을 기뻐하며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런데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지키고 점점 더 지키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요? 율법을 모르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할 때 그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작용이다. 율법의 작용.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을 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무엇? 그러니까 율법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작용으로냐? 율법의 작용이로냐?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같은 것도 그 작동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원 코드를 꽂으세요. 스위치 뭐 온을 누르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하고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계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작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작동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면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성령은 의무가 돼요. 의무가.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성령은 반드시 그냥 주어지는 기계적인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어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를 믿어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느냐?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들어오게도 하고 나가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오해나 이런 무지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 지금 여기서 다뤄놓고 있는 게 갈라디아 교회 주제가 그 소재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소재가 할례 의식이거든요. 할례.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게 뭔가?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럼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례거든요. 그럼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받은 표예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는 뭐다? 구원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세례의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또 구약에서도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7장 13절에요, 영원한 언약에 있는 살에 있는 표라 그래요. 사람의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의 표.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고 단순한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도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넘어간 거예요.
당연히 이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을 전해줬을 거예요.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베드로 말씀이라니까요. 오늘날요, 제가 뭐 어떤 유명하다 하면 좀 그렇고, 또 상당히 권위 있는 목사님하고 세례 논쟁을 했었어요. 이 세례에 대해서. 저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은 박사님이시거든요. 자꾸 저를 이렇게 비아냥대시는 거예요. 그 형식주의다. 그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세례에 목매냐? 응? 꼭 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사도 말씀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례가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것은 구원받은 표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기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제 그랬더니 그럼 할례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로마서 5장에 할례가 유익한데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하면 어차피 무할례가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할례가 할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를 똑바로 받고 할례 받은 대로 살라고 하는 거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례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요, 예레미야 9장 25절에 가면은요,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할례는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의 표, 영원한 구원의 표라고 그랬는데 벌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받는 자도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2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할례가 무할례가 될 수도 있고,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 이건 사실은 세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를 하더라도,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세례 받으면 영원한 구원의 표인 것은 맞아요. 근데요, 그게 벌을 면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연단이죠. 연단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 가지고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세례를 다 받거든요. 세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그리스도의 믿음과 할례, 율법을 대비시키니까 이게 자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립관계로 놓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고 뭐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할례 받지 않고 세례 받으면 된다. 이게 기독교인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유대교는요, 아니야, 세례를 받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시작되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럼 이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할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내포하고 있는 게 세례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들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다시 사람의 구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은요, 세례 논쟁으로도 오늘날 나오고 있고요. 오늘날 많은 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세례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다녀도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세례를 없애더니 그 다음에 예배를 없애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를 없애버려요. 이게 좀 보이지 않으세요? 서서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면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배웠던 그 교리적 논리로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왜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믿음, 이 믿음 안에 할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이건과 다른 것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세례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논리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은요, 이제는 예배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은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그때 오직 믿음 할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고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믿음의 들음으로냐? 이게 직역이에요. 믿음의 들음으로냐? 그러니까 믿고 들음으로냐는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걸 마치 믿고 나서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들음으로냐라고 하는 이 말의 반쪽짜리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들음으로냐니까 첫 번째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을 들은 것, 이것이죠. 믿음을 들은 것으로냐? 이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겠죠. 믿음을 들은 것. 그러니까 믿음을 들은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들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믿음을 들었느냐? 그 믿음을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이 동반돼요? 성령이 동반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핵심은 뭐니까? 본성의 변화니까. 본성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들으면 즉시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그런데 이거를 마치 듣는 이가 믿음으로 들으면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을 알고 그걸 들으면 그 즉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면서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의 진리,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경,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창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첫 창조는 사람으로 끝나요. 재창조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이 일이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어야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확장됐고,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으로 넓혀졌어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음적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사역의 핵심은 뭐다? 본성의 변화예요. 사람의 본성의 변화. 그때 본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환경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격성도 변했다 안 변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본성의 변화는 우리의 환경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으로 시작돼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본성의 변화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요. 무엇으로? 본성의 변화로. 그것을 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육체를 위해서 살았죠.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죠. 이때 영은 본성의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끝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게, 너희들 지금 구원의 목표가 달라졌어. 바뀌었어. 너희들이 바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바뀌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대꾸를 이루어요. 시작과 시작하였다 마쳤느냐. 성령으로 육체로. 그래서 성령으로라고 번역했지만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요.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선택을 바꿔라. 너희들은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구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들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세상 나라로 끝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물러서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중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폐기하지 않고 헛되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또 현재 내 속에 이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만 그 하나님 나라를 쪼개서 이 세상의 땅덩어리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그걸 쪼개서 이 세상의 좀 완전한 인간으로서 좀 폼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